8월 16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당시 포로로 끌려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속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포도가 시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 아이셔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안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자기들의 고난은 오로지 아버지 세대 때문이다. 아버지의 세대들이 잘못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온 거다. 우리가 그 죄값을 다 받고 있다 하는 원망의 마음이 이 속담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모두 아버지 세대 탓, 할아버지 세대 탓, 조상들의 잘못 탓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왜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임을 3대에 걸쳐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산 경우 그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악한 일을 행하며 산 경우 13절의 말씀에서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아들이라도 그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악한 아버지의 아들이 의롭게 살 경우입니다. 그는 17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의 악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은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악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의로움이나 아버지의 악함과 상관없이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의 결과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향하지도 않고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올라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원망을 그치고 나의 삶을 돌아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녀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나? 왜 우리 왕은 이것밖에 하지 못하나? 왜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수많은 원망으로 가득 차다 보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 이가 시리다 라는 속담까지 만연해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남 탓.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도 남 탓.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고 남 탓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저 사람 탓이야 하고 탓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주셨던 나의 삶, 나의 시간을 판단하십니다. 오로지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 안에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과 원망은 지금 버려야 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죄악 속에 거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오늘의 속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와 악이 전가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기에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삶 가운데 거하도록 잘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반드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을 뛰어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끝날까지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이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판단은 공동체로서가 아닌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한 소그룹 식구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죄의 유혹과 원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기도로 서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와 가족과 이웃이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